우리 모두 찬송가 27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거룩한 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평안과 복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노니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한 줄 동안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을 복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충만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우리들의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약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큰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내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는 은혜 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유행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입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로 편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여와 치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계제시 교회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지켜주시어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08편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이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눈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찬양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예바람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그림이요 모압은 내 목욕함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왼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그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들을 취하시며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일이라. 우리
이루실 자의 시름이로다. 아멘. 536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부유하게 하사 그리고 또 평안하게 하사 가정을 복되고 사업장을 복되게 인도하사 우리들이 어려움 없이 거룩한 죄를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날을 잘 지키어 이 날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나의 슬픔이 제거되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날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를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금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소유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과 거룩한 일을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일 전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머리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삶도 영혼의 삶도 쌓을 것이 없는 부유함도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길이 열린 믿음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대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성도에게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로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섬금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 모두 생명의 숙전을 드렸사오니 우리를 사고에서 모두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두루도는 유행과 여러가지 질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숙전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적견을 받으시고 우리가 악한 원수들에게도 눌리지 않냐고 그들 이김으로 생명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들인 믿음의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 신앙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선하고 착한 믿음의 삶 기도의 모든 응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청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봄을 맞이해 아름다운 꽃을 거둔 집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름다움이 항상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봄의 연결을 주었사오니 그 삶과 우리 교회 새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의 충성과 모든 것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여름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물고 우리 모두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 모두를 참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부활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보게 된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로운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를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누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삶을 소생시키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복으로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지경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무너뜨림을 당했고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세우면 안 된다. 그 성을 세우는 자는 장자도 있고 마지막 아들도 있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고 여리고는 사람들이 거해서는 안 되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후에 여리고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비록 저주받은 도시였지만 이제 그곳에 누가 가시는군요? 주님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주받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거하시면 모든 저주가 물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능력이 있느냐?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크신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하게 삭개오 같은 경우도 주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다고요? 예, 낙타가 바늘뒤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을 줍니다. 부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자기 자신을 표현한 주인의 기수라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아무리 부자라도 저가 세리장이라도 주님께서 자기를 믿으면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행동은 좋은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복되게 받기를 원하지만 복받을 행동을 하며 살이 되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행동을 하려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보려고 자기 온갖 행위를 다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지만 옛날에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주님을 감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네가 나를 만나보지 않느냐? 네가 나를 찾고자 하느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는 만나고 나를 찾고자 하는 찾게 된다.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그 밑에 가셔서 삭개오를 통해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또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숲을 나무 가운데 그들이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어 부끄러워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그래도 그 안에 이브를 찾아서 하와를 찾아서 그들이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 원수를 밟아서 구원의 길을 그들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뭘까?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들이 복되게 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여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여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신 일이 뭐냐? 자기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 구원의 큰 영광이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돈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문제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코로나19의 문제도 다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이르게 되고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큰 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의인의 삶,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크신 영광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세상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반드시 하나가 있단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세상에 구세주인 것을 알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으면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어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열시하고 천대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전부 다 만나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모든 사람에서 우리는 병자가 있으면 우리는 만나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가까이를 꺼려하는데 주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전부 다 만나시고 그들을 통해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소자의 안심하라 여자의 안심하라 내가 주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마다 모두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또한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문제 있는 자를 만나기도 하시면서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찾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면 주님은 왜 나를 찾으실까? 주님은 왜 내 가정에 오실까? 나에게 부담을 주려고 예수 믿고 우리가 부담을 느낍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즐거워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와 악한 죄의 저주에서 내가 해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항상 즐거워하고 믿음의 생활은 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부담을 준 일이 없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복을 충만하게 주신 우리가 세상에 오신 우리가 복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떤 복을 누리냐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된 권세와 영광도 우리 가운데 알아가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근심되게 살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다 고민스럽다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이것이 표현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삶에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이러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엄마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즐거움이 없어? 예수 믿으면 즐거워해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잖아.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근심이 많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가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으로 사는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쉬지 않고 누려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나의 기쁨을 내가 너희 가운데 주었고 나의 평안을 너희 가운데 주었고 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 가운데 주었단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라. 그래서 죄짐에 눌린 모든 사람들, 병에 눌린 모든 사람들,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니 기쁨이지 않느냐, 소망이지 않느냐, 능력과 행복이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고 악한 적에서 해방이 되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전하여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주기를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졌는 귀한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예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악한 자 마귀가 있는데 그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찾아온단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오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성경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여 주었거든요. 그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도적질하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원수의 깨매 빼앗아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그것도 죄의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이전에 볼 수가 없었는데 물질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한 행위를 짓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배후에는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의 주관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가지고 어둠의 일을 하고 죄의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 여자의 스승을 팔아라. 그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스승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제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것을 등이 이기게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자기 스승을 팔고 스승이 거하는 곳까지 와서 스승을 팔아 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스승을 파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주님 분명히 회개복음을 주었고 회개복음을 알려줬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가 죄책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결국은 목을 걸고 그가 죽어서 땅에 떨어져 창자가 나와서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어 그가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참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유혹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되게 만들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자되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 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는 거니 마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저 마귀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원수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니 반드시 이겨서 주님께 준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사단은 나에게서 물러가고 내 가정에서 물러가고 나의 일하는 현장에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를 완전하게 물리쳐야 우리는 사단의 꾀에 빠지지 않냐고 나를 지키고 우리들의 가정과 자손을 지키고 우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원수가 찾아올 때 원수가 우리 가운데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우리 특별하게 젊은이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이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혹여 누가 나를 통하여 미워하는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의 도구는 나를 삼았는데 주여 내가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그릇에 기도하며 간구하여 도구하며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이기고 선하고 착한 생각으로 악을 이기면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가정에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렛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르다가 주님이 자기 가정에 오시면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에 누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부담을 느끼지 말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오셔서 내 가정에 복을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믿음의 삶, 귀하게 대접하는 그의 삶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르다는 예수를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의 부활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니? 마르다 마리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즐겨할 줄 아는 믿음의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니까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성경 말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사로가 구원에 이루고 다시 사는 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 가정에 주님이 오신 것, 그저 주님은 내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거든요. 어느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모습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라 해요. 식사할 때마다 오시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손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주가 되는 분이고 가정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내 가정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모든 일을 행하고 의논하여 주님으로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삭개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삭개처럼 바로 환영을 할까? 그러면 우리들의 가정과 형편과 모든 것을 다 살피면서 주님 다음에 오시지요. 제가 다음에 오신다면 극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루겠습니까? 바로 영접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영접.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듣고 바로 일하기를 원하고 내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의 집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 주님 막 오시죠.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삭개가 그 가정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과 더불어 갈 때 얼마나 즐겁겠는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였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자기 가정에 오시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어떤 역경이나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큰 역사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보시죠. 5절,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모세의 사람처럼 주님으로시되 상대야 적게 되리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내려가야 하겠다 하시니 그에게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에 뭐라고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가정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급히 내려와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다 이거. 영접했다 이거. 그러면서 정말 그 가정에 모시었습니다. 그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삶에 놀라운 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혹시 토색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갖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반으로 나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내가 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내 가정에 모시기 이렇게 행복하게 모셨으니 내 삶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가정의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고 삭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겠는 믿음의 가정, 구원의 자손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주님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있습니다. 왜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주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말하거든요. 의무는 병든 자를 찾는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찾아 구원하는 치료하는 의사처럼 나는 주인을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의사의 본분은 뭐예요? 의사의 본분은 뭐예요? 건강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든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누구의 본분이에요? 의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의사가 된다면 뭐합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생 동안을 살아갈 때 하루에 반나절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돼가지고 병자와 함께 있는가? 의사의 본분은 뭐예요? 병자와 함께 있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되려고 그래요? 의사가 되면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나쁘다고 해요?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구주가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알고, 저분은 과연 죄인의 구주이시구나 알아야 되는데, 죄인의 구주 되신 것을 그들은 모르고 죄인의 친구로다 하시면서 주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은 잘못된 거야.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주님께서 여러 번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죄인의 배수 집에 들어갔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비방하고 귀신 들렸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비방할 때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왜 세상에 내가 왜 왔느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보라, 이 사람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삭개 과정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그 말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나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내 세상에 오신 구세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모셨을 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깨끗함과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허물과 악함과 취함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 예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차임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서 오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여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악한 일을 하거나 그것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저 그 말씀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여 내가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으니까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도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삶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에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고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지휘하고 나를 선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되니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항상 지휘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삭개의 과정에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보시면 우리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고 모두가 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에 물리는 믿음 안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행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공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 어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들이 가정에서 무엇인가 원하는 큰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전부 다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오로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모시겠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바를 다 이루시고 또한 주님이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말을 나의 삶에 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어느 것이라도 다 읽어보시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그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기도 한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도 내가 배척해버리고 그 말씀을 내가 멀리 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또 역사하지 않냐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가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은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크게 역사하여 삭개의 가정처럼 마르드의 가정처럼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때 그대로 순종하셔서 주님의 나를 찾아오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환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뭔가 주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늘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여 하나님을 환영하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지금은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으니
세상에 눌려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민족이 지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때,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오셨으니까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 모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모시기를 바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환영하는 귀한 믿음이 모든 사람 충만하게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평안과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큰 역사를 우리로 인하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을 나는 환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감동이 될 때 주님을 내가 움직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가능하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이 인도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서 환영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니다. 534장.
안승일로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를 찬양하도록 합시다. 안승이 앞으로 나오세요. (382장) 우리 찬양합시다. 앞을 보시고 후렴은 우리 안승에게 손을 향해 가지고 찬양합시다. 인생을 후회하는 모든 것도
제가 하나님의 지키심 받게 하시고 군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을 시키는 것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해방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시험마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저를 나고 아픔을 얻게 하시고 건강하고 고생을 시도하는 바에 주시고 우리 안수를 위한 하나님 군생활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군생활의 수고를 살리시고 군생활을 공부하는 우리 한국민의 시간을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군생활하는 데에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임을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오시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수를 군생활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안승이가 성장하여 우리나라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주시는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성장하였으니 군생활 훈련하는 과정, 그것도 군대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 지키심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한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 있게 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위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저가 어려움을 주지 않냐고 저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성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충만하심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과 모든 복을 누리어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의 행하는 일 또한 군입대하는 우리 안성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